찬송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밤마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내 눈은 안 보이며 검사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저를 만나 신령한 말씀 널 배우도다. 나도 이러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고 십자가보다 널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 만져라 그 손 못잡 만져라 그 손 못잡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 만져라 내가 저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 만져라 그 손 못잡 만져라 그 손 못잡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 만져라 너희 죄하제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 만져라 몸 열고서 저를 모셔라 그 손 못잡 만져라 그 손 못잡 만져라 그 손 못잡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 만져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불러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직무 직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신실한 사역과 선교의 현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회복과 필요한 물질과 인재들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선교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증하는 놀라운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제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림중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드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느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문을 받들어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관리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 6장은 네 병거와 여호수아의 대관식에 관한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보니까 병거 4개가 나옵니다. 그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산이 구리입니다. 구리는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세상이 노하여서 심판하실 때 하늘은 못이 되고 그랬습니다. 못과 구리는 같은 종류의 금속으로 여겨졌고요. 구리보다는 못이 더 귀한 금속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구리나 못이나 금이 사용되어져야 할 곳에 금이 없을 때, 또 비싸서 금을 사지 못할 때 이 두 가지 금속을 썼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못이 되고 비가 안 내린다는 얘기죠. 근데 산이 구리산입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네 병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이 몰고,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이 몰았고, 세 번째 병거는 흰 말이 몰고, 네 번째 병거는 어림주고 건강한 말들이 몹니다. 이 말들은 전부 다 4개의 제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바벨론 이후에 나오는 말들이요. 그리고 붉은 말은 바벨론이고, 그리고 검은 말은 헬라입니다. 파사입니다. 그리고 흰 말은 헬라입니다. 그리고 어림주고 건장한 말은 로마입니다. 이 말들이 차례대로 나오는 것처럼 이 3개 제국이 차례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집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네 병거와 네 말들이 나타난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이는 하늘이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말을 내 바람이다. 히브리서 입장의 바람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천군과 천사들을 하나님이 바람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사자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나갑니다. 나가서 온 땅을 두루다니다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네 마리 말들은 그 이후로 나타나는 네 개의 제국을 의미하고 온 세상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그리고 그 소명이 다하면 쓰러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것도 마찬가지죠. 페르시아나 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그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나라들이요. 그저 몇십 년에서 몇백 년입니다. 더구나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 때 큰 제국을 이루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5개의 나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죽는 33세에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그가 10대 후반에 왕이 되어져갖고 33세에 죽으니까요. 그래서 한 10몇 년 황제 위에 올라 있으면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아주 독특하죠. 젊은 나이에 온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특별하게 쓰셨고 그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33살에 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세계의 제국이 일어나는 것도 또 국가가 일어나는 것도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미래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5,000년 역사가 넘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수많은 전랑과 전쟁과 혁명과 재난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강한 국가로 일어서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지금 미국에서는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엄밀하게 중동 국가 이스라엘에 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요. 더러운 것, 악한 것, 이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즉 그리스도의 때가 오고 그리고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이미 없었죠. 없잖아요. 지금 다 없어졌죠.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리고 그 제2성전도 일부가 무너지고 일부가 남았을 때 헤롯이 그 성전을 요새화해서 다시 짓습니다. 40년이 넘게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2성전, 2.5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악한 것, 간악한 것, 마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그 일을 트럼프가 지금 엄밀히 자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전이 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자 지구를 미국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은밀하게 중동 정전을 끝내고 화해의 무드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응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푸틴하고만 그 전쟁을 끝내는 종전 회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푸틴은 왜? 그러면은 젤렌스키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주는 돈을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돈을 안 주면 못해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그 M16 소총 총알 한 발이 고급 담배 한 갑 값이었습니다. 몇천 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한 갑 값이면 총알 한 발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한 1, 2천 원 정도 되겠죠. 1,100백 원이나 2,100백 원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서 군인이 하루에 총을 몇 발 쏠 것 같습니까? 2,000발 내지 3,000발을 쏩니다. 기관총은요. 3만 발 내지 4만 발을 쏩니다. 기관총 한 대가요. 그럼 군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수만이죠. 십수만입니다. 그 많은 군인들이 총알을 그렇게 쏴대면 총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총알을 그렇게 많이 빠른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우리나라 총알을 사가는 겁니다. 사가지고 가서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로 전달되고 있어요. 이걸 끊어버리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전회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고집을 피우더라도요. 러시아는 그렇게 푸틴과 이미 밀약을 맺고 있고요. 종전회담을 하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도요. 이미 그 이스라엘하고 말이 되어져 갖고 시리아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중동 전쟁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스라엘이 요구하고 있을 때 트럼프예요. 우리가 이게 황금 사원을 짓겠다. 제3성전 황금 사원을 짓겠다. 황금 성전을 짓겠다. 돈은 미국에서 내라. 미국 돈이 그리 건너갈 겁니다. 미국 트럼프의 정치가 대단히 의심스럽죠. 그 삼성전이 지어질지 전 세계를 평화의 무드로 만들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복음에 서 있는 아주 강렬한 복음의 투사처럼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게 아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공사를 하는 건 현지 사람이겠죠. 그러나 돈은 먼 데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지금 과학적 진보가 눈부시죠. 정말 눈부십니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빠르게 진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거의 IT 기기, 중요한 기계들에요. 인공지능이 결합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만들어진 로봇이 나오고 사람처럼 만들어진 로봇에 인공지능이 결합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휴머노이드입니다. 사람이 로봇보다 우세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몸에 기기장치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럼 종말이 온 겁니다. 이런 일들이 척척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새벽도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최고의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온 세상이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과 재난과 그리고 기후적 악조건까지 재앙까지 전부 다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성결하고 그리스도인이 죄 지은 것이 없고 성결하다면 그런 재난들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요. 그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그들은 전부 다 뭡니까? 들러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역사의 주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방식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어진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문밖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뒤어져가는 상황들이요.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트럼프가 온 세계에 분란을 중재하는 중재자로 나설지 그래서 평화의 사도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런 일을 꿈꾸고 있어요, 트럼프는. 그러나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에 추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 밑작업을 하고 있겠죠. 심상치 않죠.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게 서셔야 됩니다. 오늘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혀줬죠.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씌웁니다. 대관식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요. 예수님의 재림 이전이라도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우리가 죽어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금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송구스럽겠죠. 죄송스럽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만큼 못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 누구를 지켜주시고 금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겪었던 그 고난과 필적할 수 없는 위로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요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으로서 그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까지 오느라고 300km가 넘어요. 천리가 넘는 길을 타락타락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가고 병들어 죽고 아이들도 죽고 많은 또 죽음을 길거리에서 체험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생과 괴로움과 역경과 시험을 이겨내면서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했습니다. 그런 죽을 고생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모함합니다. 여호수아가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대제사장이지만요. 그 마귀가 옆에 서가지고 대제사장을 그렇게 참수할 때, 막 모함을 할 때가 아닙니다. 모함도 아니죠. 실제로 지었던 죄니까요. 그런 죄들을 끄집어낼 때 여호수아는 낯을 못 들었어요. 어쩌면 내 인생 끝났구나,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그런 절망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오셔갖고 곁에 서서 마귀를 책망하고 야단을 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금면류관을 씌우십니다.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도 되어져가는 세상의 일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TV를 보시더라도 뉴스를 보시더라도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감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따라서 더 충성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모습으로 서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받고 승리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되어져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문 밖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정신 차려서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고 또 부지불식간에 모르고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또 죄를 지어놓고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하여 성결한 사람들이 되도록 날마다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성령의 검으로 쓰여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거나 내가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역사하시며 은총으로 채우시는 구별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바 우리 영광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번성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신 아버지